또한 예배를 통한 우리의 찬양과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406장, 428장,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신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되는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끝끝이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끝끝이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끝끝이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끝끝이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를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끝끝이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아멘 주의 발에 끝끝이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끝끝이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싣고 분다리로도 안전한 포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뒤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뢰함이라 세상 죄인 모든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느라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도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나의 발을 의지함이라 믿지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우리 406장 가사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것은 1절 한번 보세요.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여기서 주는요, 고난 내용은 풍랑이 일고 폭풍 같은 삶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편히 쉴 곳이요, 주님만이 안전한 포구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에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주 앞에 있을 때 편안하게 잘 살고 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내 영혼과 나의 일이 범사에 잘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고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것이 풍랑과 폭풍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언제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고난했을 때, 내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주 앞에 고백하는 찬양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의 영원한 팔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06장 다시 찬양하실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나를 버립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나의 영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힘있게 다시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아멘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미리 예비하심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의지합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5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청년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다음 주일은 또 성신 강림주일 우리가 준비하는 주일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574장 가슴마다 파도친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능동자의 올이 온다 우리들의 보는 것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주의 들은 주의 자녀 구원받은 안영계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빛 할례하는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이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듯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찬송 존귀 모든 예배를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한우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부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여러 대언자들, 제사장들 모두 청년으로 부름을 받고 사명 감당했듯이 오늘날도 청년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청년의 기상을 주옵소서. 큰 산들이 보이어야 해서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이 불신, 불만,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소서. 인천 성경대학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환경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해 하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대로 오늘 또 주님께 고백한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시교독 제 97번입니다. 청년주일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7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끄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에 생각한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착석하시고 오건산이 나오셔서 기도인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세상의 일터에 충실히 임하고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뜻에 어긋나게 하여 너무 세상 속에 빠져 주님을 실망시키거나 주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이 시간 한 주를 돌아보며 당연하게 생활했던 일들을 회개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품을 소중하게 느끼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많아질 때 의와 감정만 붙들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이 끌려가기보단 주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더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조급함보다 기다림을 주시고 아버지 절망보다는 소망을 선택하여 주님이 저희들을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눈앞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주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지친 마음에 쉼터를 주시고 흔들리는 생각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 6.3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후보들이 상대방의 약점만을 비판하며 국민들의 심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대신하여 나라의 일에 임하는 참된 주의 일꾼들이 일하게 하시고 참된 주권자는 오직 주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각 강국의 대통령을 붙잡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아멘. 주의 사명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때에
늘 열악한 환경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페이스 신학교에 몸담고 있는 우리 주의 사자들과 또한 함께하신 교수님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한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서 성신의 넝쿨로 감싸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항우여 장로님을 위해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멘. 지금 선거를 앞두고 바쁜 일정 중에도 가시는 곳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장로님의 소망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이곳 항해실 로펌에도 주의 사자들이 함께하여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다 만족함으로 큰 뜻을 빛나게 하시고 아멘. 오직 또한 아버지 하나님 로이 교회 성도님들을 서로 존중하며 마음을 더 가까워지게 하시며 가정에서는 주님이 중심되게 하시며 평안과 안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 아침 성가대를 주도해 주신 우리 김도환 목사님 목소리 톤이 그래도 조금씩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그 지도에 잘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제 많은 칭찬도 받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적은 인원일지라도 저 천국에는 아름다운 화음과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아멘. 한 주 한 주 동안 더 나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반주로 또한 찬송으로 기도로 식사로 재능 기부로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복에 복을 더하며 큰 축복을 채워주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제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10절은 우리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거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게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했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5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주는 또 성신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찬양이 땅 끝까지 또 우리 하늘 끝까지 울려 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께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레미야서를 또 새롭게 우리들이 듣겠사오니 주여 이 말씀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귀한 믿음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5월 셋째 주 우리 귀한 실록의 계절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또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참 청년 이미지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다른 종교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노자와 장자 다 그 80대입니다. 또 이번 다음 월요일날 4월 초파일인데 부처도 80세 해탈했다고 하나요. 그리고 공자 그 선생님도 연세가 70 후반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3세,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하신 지 33년 만에 이 세상에 계시다가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굉장히 젊게 느껴집니다. 미국에는 곳곳에 보면은 JFK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케네디가 1963년 11월 22일 달라스 다운타운에서 두 발의 총알로 그분이 별세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때 이미지가 40대 초반인 아주 청년 대통령이었어요. 제일 젊게 뽑혔던 대통령이 그렇게 또 일찍 그렇게 가니까 그 이미지가 청년의 이미지로 남아가지고 JFK 이것이 지금도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제일 인기가 좋을 때에 이렇게 은퇴하거나 그만두는 것이 그게 아주 이미지가 오래 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봅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이 대부분이 청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삭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그리고 또한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또 이제 다윗 왕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청년 때 부름을 받고, 또 오늘 우리 읽을 예레미야도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지금 그가 겸손했죠. 그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했는데, 아이라고 표현할 때 저는 청년입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나알이라는 것이 이게 유년기부터 청소년까지 이르는 나이가 아니라, 나알이라는 것은 청년까지 포함하는 이 나이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가 27살이었습니다. 그게 여러 우리 이사야도 그랬고 또 에스겔도 그랬고 다 이분들이 청년 때 부름을 받고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예수님이 33살 있다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다 그저 그 또래 아니면 그보다 조금 연령이 낮은 이런 분들이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12제자는 전부 다가 청년이었습니다. 바울도 청년의 부름을 받았죠. 디모데도 청년 때, 디도도 그랬죠. 다 이런 청년 때 부름을 받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청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초대교회 우리 정말 일꾼들이었던 폴리캅, 이레니우스, 또 이그나티우스, 다 이분들이 청년 때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활동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나이가 30이 돼야 제사장 할 수가 있었고 50이 되면 은퇴해야 됩니다. 딱 20년만 이제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다 뭐예요? 30에서 10까지 이게 청년 때 다 이렇게 활동을 했던 분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랍비는 30세 이상부터 가르칠 수 있는데 랍비는 위에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랍비는 오래 가르칠 수 있는데 제사장들은 가장 청년 때에 그 맑은 정신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년주의를 맞이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다가 사실 청년이라는 것,
올람 이상재 장로님, 그분은 우리 독립선언서에도 사인을 하신 분이고, 또 청주의 오산학교를 이렇게 설립하셔서 그 당시 일제 당시 때에 일본 학교에서는 일본말 쓰면 퇴학이에요. 저희 아버님 그렇게 해서 퇴학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산학교에 가신 거죠. 그래서 오산학교는 조수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워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을 거기서 키웠습니다. 우리 조만식 장로님, 그분도 거기 학교에서 가르치시잖아요.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다 그들이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올람 이상재 선생님은 우리 한국의 YMCA 운동에 아주 한국인으로서는 제일 초창기 인물입니다. 이 미국에 있었던 YMCA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그 자체가 Y가 뭔가 영이에요. 영맨입니다. 청년입니다.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청년 운동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많은 청년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로 스포츠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끔 훈련을 했던 그런 운동인데, 이 YMCA를 이렇게 한국에 정착하게 하는데 그 공헌했던 올람 이상재 선생님은 당신 자신이 나는 영원한 청년이라고 70대 중반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청년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나이가 육체적인 나이는 관계없이 영원한 청년의 그런 것으로 기상으로 산다. 그래서 얼마나 참 그 말이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도 청년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명을 가지고 이 주일을 지킵니다. 또 우리 오는 주일날, 다음 주일은 우리 성신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펜티코스트. 벌써 우리 부활절을 지난 지 오늘이 6주째입니다. 그러면 한 주에서 지나면 7주째. 그럼 77이 49. 49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50일째를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펜티코스트. 펜티란 말은 5이고 코스트는 절기라는 말인데, 하여튼 50일째 맞이하는 그런 이제 날을 우리 6월절 이후에 50일째 맞이하는 날을 우리 펜티코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날에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신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신 강림절의 중요한 얘기는 우리 하나님 자신이 우리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33년을 계시다가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우리 주님 스스로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그 부활을 위해 만난 여러 제자들, 성도들이 한 500명쯤 됩니다. 이들이 이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감람산 그 꼭대기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셨는데 500명도가 다 그를 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두 손을 들어 이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맨 끝에 나와요. 그리고서는 부탁하기를, 너희들이 이제 온 족속으로 다니며 성신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너희가 스스로 될 것이 아니라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아멘. 원문의 뜻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증인이 된다는 뜻이 뭔가 하니 마르투레인이라는 이 동사에서 나오는데, 그 뜻과 똑같은 용어가 순교라는 말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교자 할 때는 마르트라고 이렇게 붙이는데, 저스틴 마르티어, 순교자, 이게 저스틴 이런 말로 이 마르티어라고 붙이는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각오하는 이런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 전도를 한다, 부활이 증인이 된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죽음을 아예 각오하고 이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김도환 목사님이 잠시 들어오셔서 요즘 열심히
저 캠프에서 선거 캠프에서 뛰고 계시는데 잘 되시냐고 했더니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려주냐면은 그저 죽으나 사나 그냥 열심히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아마 유 시장이 이렇게 그 어느 목사님의 인용을 통해서 한가 봅니다. 그럴 때 이게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 정도 가져는 안 된다고 아예 죽음을 각오하고 이거를 뛰어야 이게 일이 된다 그 말에 감명을 받아서 우리 성도도 그렇게 좀 하자 이런 얘기를 잠시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제가 와닿는지 우리가 정말 완전히 우리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 이런 기상 이게 청년의 기상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멋있더라고요 그게.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뜻깊은 청년의 주일과 또 우리 성심 강림제를 준비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120문도 그러니까 500명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를 목격하고 너희들이 이 성신님이 여기에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도 120문도만 남은 거예요. 380명은 어디 헤어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지에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성신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마음을 합하여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저께 또 금요 철학 기도에서 여러분이 많이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 날은 더 많이 나오세요.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성신님을 꼭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방언을 받고 성신님의 은사를 받고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겁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예수님은요 이런 말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33년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우편에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기는 공석이다. 그래서 여기서 활동하시다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은 삼위일체 개념 자체가 완전히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이십니다. 33세 때에 여기에 지상에서 활동하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계신 분이 여전히 여기도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성신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삼일째 하나님 개념으로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또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막에 거하신다는 이런 개념으로 오늘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우리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강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난 5년 전서부터 이 성경을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한 45년 정도 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저는 주로 신구약을 강해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매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을 많이 강론했습니다. 뭐 새벽기도 저녁 예배를 빼고 주일날 강당에서 이 신구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모두 뭐냐면 1189장입니다. 그러니 1189주일이 열린 거죠. 1189주 같으면은 대개 1년에 52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얼마에 거쳐서 우리가 강의하면은 이게 신구약이 다 된다는 거 되게 나옵니다. 되게 한 5, 6년씩 걸려요. 이거 한번 가봤는데 그걸 제가 5번이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은 이 제가 6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우리 로이교에 제가 말씀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그때 하나님이요 이제 저도 은퇴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마지막 목회의 그런 그거를 종교를 지으는 의미에서 이제 한 번 더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저 끝에 계시록. 그는 이 계시록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은 하나님은 종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디자인을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를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 디자인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알고 그다음 하나님 말씀 하나씩 읽으면 얼마나 좋은지. 또 계시록이 말이죠. 보니까 우리가 뭐 흐린 생각이고 묵시문학이고 많은 상징도 나오고 암호도 나오고 어렵다. 이거는 아무도 해석을 못한다. 그래서 요한 칼빈도 4장까지 5장까지 이렇게 강의하다가 피를 딱 놨잖아요. 내가 하늘의 것도 이 땅의 것도 다 깨닫지 못한 계시록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내가 이거를 태어날 수 없다고 피를 넣은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만약에 있었다면 요한 칼빈 목사님 참 섭섭합니다. 목사님, 이 요한 계시록은 뭐 비밀의 책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암호를 이렇게 근 것도 아니고 이거 목회 서신일 뿐입니다. 보세요. 2장과 3장의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그 대표적인 5대 그 모교회가 에베소 아닙니까? 거기서 개척했던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가 교회에 보낸 목회 서신이에요. 이 교회 잘된 것 칭찬하시고 못한 것은 회개하라 그러고, 그리고는 앞으로 하나님의 종말의 이 계획이 이렇게 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디자인을 보여주시는 이런 내용인데, 그를 목회 서신으로 받으면은 아무것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신을 이렇게 하고 목회 서신 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저 모든 여기 나오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전부 다 목회 서신 아닙니까? 이게 목회자 이 교회에 바울이 직접 방문을 못하니까 이걸 서신으로 설교문을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안부를 묻고, 그거의 그 연장으로 야고보, 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그리고 이 히브리서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9권은 이 유대인들의 크리스찬들을 위한 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바울 서신은 다 이방인들 교회에 보낸 목회 서신이었고, 그렇게 보면은 하나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디자인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봤기 때문에 거기는 해답이 벌써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기점으로 보는. 그래서 이제 맨 끝에 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유다서를 저 공동 서신을 또 보게 되고,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사복음서. 그 신약이 그래 다 끝나니까 한 2년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 구약의 맨 끝에 책인 말라기서부터 이렇게 또 12소 편지서를 쭉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에스겔 우리가 지난주까지 끝냈고,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에서 봅니다. 예레미야가 52장으로 돼 있잖아요. 52장 같으면 딱 1년 설교입니다. 1년에 52주잖아요. 그 오늘부터 내년 5월까지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매주마다 예레미야서 한 장씩 강의합니다. 짧은 거는 2장씩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예레미야서에 대해서는요, 최근에 우리 새벽기도에서 매일 예레미야서를 다 봤습니다. 새벽기도에 할 때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PPT 중심으로 강의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기도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PPT로 강의한 것이 주변이 나오고, 이제 오늘부터 하는 이 말씀은 PPT가 아니고 저는 이거 원고 작성을 해가지고 아예 이것은 책자로 이제 출판하려고 예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장인 1장을 살핍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참 이것도 멋있는 책이에요. 저의 박사 논문을 지도했던 분이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이에요. 그분은 이 미국에서 대표적인 구약신학자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은퇴까지 하셨어요. 박사과정으로. 그리고는 그때 배우신 분이 박준서 교수님, 지금 연세대학교 원로 교수님이시죠. 그분이 그분에게서 배워서 박사 논문을 쓰신 분인데, 제가 그 같은 교수님 밑에서 저도 박사 논문을 이제 지도를 받았습니다.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 그래서 이제 보스턴 대학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은퇴 후에 가르친 이제 그것인데 그분의 제자 선생님이 되는 분이 제임스 말렌버그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 예레미야서의 전공입니다. 이분이 1968년도에 미국의 성경학계의 회장으로 취임할 때 1968년도입니다. 이때에 무슨 강의를 했냐면 from criticism to synthetic criticism. 그 제목이 뭔가니 이제까지는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자유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지 않고 분석적으로 본 방법을 이제는 통합적으로 보는 그런 시대가 됐다 하고는 그분이 이거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타일리스틱 크리티시즘, 수사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다. 68년도 그때 이분이 그 전 세계 구약학계에 했던 메시지가 성경학계에 그 당시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신학교 들어갈 때도 이 성경에 그냥 뭐 무슨 자료 소리다든지 이거를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서 말씀하는지 또 복음서를 배우는데도 뭐 큐 자료니 뭐니 읽지도 않는 자료를 가상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다 거기서 베낀 것이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다. 그래서 그 큐 자료를 통해서만 한다. 이런 쓸데없는 것만 많이 배웠습니다. 그거 배우면 머리가 아파요. 아니 그게 무슨 자료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전체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자료설이라든지 무슨 자유주의지 신학적인 이생과 뭐 명철 그리고 또 이 계몽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아침에 우리는 새벽기도 4시부터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조금 있으면 또 신학교 가서 강의를 드려야 되는데 개는 짖으라 기차는 간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 떠드는 거 그냥 개가 짖는 소리로 저는 듣겠사오니 저는 말씀 붙들고 이걸 가지고 가겠습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신학교 간 거예요. 마침 그 우리 가르치던 교수님 가운데는 몇 분들이 진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믿고 목회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유주의 계통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이 그랬죠. 장로의 신학대학이 그랬죠. 미국에 가니까 하버드 대학이 그랬죠. 보스턴 대학이 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 청년 때에 내가 딱 붙들었던 보수신학 이걸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내도 보니까 오히려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얘기하면 다 합니다. 그 다 공부를 했고 내가 그 과정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보수신앙을 어떻게 지키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목회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럼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아시지만 저는 지금 합동측 목사로 있지만 보수관대 보수입니다. 우리 정성호 박사님도 제 설교를 들어보시니 윤 목사님의 설교는 고신 가운데 고신입니다. 또 합동 가운데 합동입니다. 그 고신대 총장을 지냈던 김병원 총장님이 우리 프린스턴 교회 자기 아드님이 그때 우리 교회 교인이었는데 그분하고 정성호 박사님이 그때 총신대 총장이었어요. 두 분이 같이 앉아가지고 그 제 설교를 다 들은 겁니다. 그것도 한두 주가 아니라 2주, 석주씩 지내면. 왜냐하면 두 분 자녀들 다 우리 교회에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미국에 이민교회가 많지만은 자녀들을 어느 교회에 보낼까 할 때에 검증을 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와서 제 설교를 들어보신 겁니다. 그 친교 시간에 김병원 교수님이 그 바로 고신대 총장이셨습니다. 우리 윤 박사님 설교는 고신 가운데 고신입니다 했더니 정성호 박사님도 합동 가운데 합동입니다. 그 우리 자녀를 마음껏 맡기겠습니다. 그 두 어른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또 총회장 자녀들이 우리 교회로 이분들 기능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쵸. 성경은 성경적이고 또 이렇게 또 해야 된다. 저는 이미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대가들 이런 분들에게도 제가 영어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또 인정을 받아요. 그 중에 닥터 웨이트 이분이 또 제 설교에 인정을 받습니다.
닥터 웨시 누군가니 여기 옆에 정동수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을 가르쳤던 목사님이에요. 나는 그 목사님과 내하고 한 7년 동안 그 교회를 동역했습니다. 그때 정동수 박사는 가끔씩 미국에 올 때 거기에 꼭 출석하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라인이 이 닥터 웨이스의 그 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도 이거를 가르치는 것인데, 근데 정 박사님은 아쉽게도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평신도 지도자로 있다가 선교사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킹제임스 바이블 중심으로 이런 말씀을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또 미국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이어서 어쨌든 이 성경 말씀 중심으로 강해 설교하는 거, 저는 이것이 모든 대한민국 또 모든 세계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의 대언자로 우리가 서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주제 설교나 하고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나 하고 그런 거 가끔씩은 괜찮아요. 부흥회 때라든지 오후 예배라든지 또 어떤 신방 예배라든지 그럴 때는 괜찮은데 적어도 주일 아침에 하는 이 본 예배만큼은 철저히 성경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게 이게 진짜 설교라는 거. 자, 오늘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이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도스라는 곳에 그게 hil기야 제사장의 후예가 되는 바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2절에는 역사적인 배경도 소개합니다. 그분이 언제 부름을 받았는가 하니 요시야 왕 13년째 부름을 받았다고 했어요. 요시야 왕은 640년 BC에 그가 왕으로 취임했거든요. 거기서 13년을 빼면은 BC 627년에 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게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50년을 사역했어요. 50년을 사역했는데 그러니까 627년에서 50을 한번 빼보세요. 587년까지 사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사역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계속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집트로 망명할 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거기서 이집트에 가서 한 5년 더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55년을 사역했는데 50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사역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좀 필체가 좀 좋지 않았던지 또 글 쓰는데 자신이 없었던지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가 바빠서 그러는지 자기 스스로 이거를 글을 못 썼습니다. 그는 자기 서기관인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있어서 이 바룩이 대신 그를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레미야서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1절에서는 그의 개인적인 그런 이제 가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집안 hil기야 집안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엘리 집안의 혈통입니다. 엘리 집안의 혈통에서 이게 보면은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놉의 이게 이 성막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담당했던 아히멜렉 제사장인데 이분이 다윗 장군 그때는 이제 골리앗을 쳐부수고 몇 개월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는 공식으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고 또 사유 왕의 그 딸인 미가를 그에게 주어서 그가 사울의 또한 이제 사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야 이놈 다윗을 살려줬다가는 내 큰아들 요나단이 왕을 유업하지 못하고 이 다윗에게 뺏긴다 이 생각으로 다윗을 빨리 죽여야 되겠다 이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울 왕이요 정신병에 걸릴 만큼 그가 그때는 악신이 막 그에게 이제 임하면 사람이 미칩니다. 이럴 때는 그 부하들이 물론 우리 가운데서 제일 찬양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있는 사람을 찾자. 다윗이 딱 선정된 거예요. 그 다윗이 불려옵니다. 그 목동 치다가도 사울 왕이 부른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그가 탁 합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을 하면 악귀신이 싹 물러가고 그가 온전한 정신이 돼요. 이런 사이인데 그러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자기가 죽이겠다고 사울 왕에게 딱 쓸 때네 자기가
이 꼭 그 다윗을 처음 만난 것처럼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 진짜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플 때마다 악신이 걸 때마다 다윗이 와서 수금을 떠두고 그 청년인데 이 청년을 두고 자기가 원래 가고 싸우겠다고 나오니까 너는 누구냐 이세 아들 다 압니다. 또 이분이 얼마나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다 압니다. 충실한 이게 목동으로도 압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 사울이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진짜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그가 약속대로 군대 장관으로 임명받고 자기 딸인 큰 딸을 줘야 되는데 미랍이라는 땅을 줘야 되는데 미갈이라는 딸을 줍니다. 둘째 딸을 줘요. 그것도 약속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기 사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친구를 잘 키워서 모든 블레셋을 항상 이렇게 무찔고 좋은 군대 장관으로 하면 자기도 올라가고 자기 딸 이제 사위니까 이러는 관계인데 이거 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시기를 했어요. 이 시기 한 것이 여성들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하고 이제 들어올 때에 말이죠. 예루살렘 근처에서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축하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울왕이여 천천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천천입니다. 얼마나 사울왕도 기분 좋았죠. 근데 그 다음 순서 우리 다윗왕 잘생긴 저 다윗왕 만만이요 만만이요 하니까 나는 천 돌고 다윗은 만을 돌리네. 여기서부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사람 아니고 기도의 사람 아니면은 그런데 이제 그냥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리고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틈만 타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울 왕의 큰아들이 요나다 하고 이 다윗이 나이도 비슷하고 또 뭐 자기 이제 사위로 됐으니까 천한 매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엮여진 이런 다윗. 근데 이 요나단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다윗을 세워서 이분 같으면 우리나라를 계속 나는 왕 자격이 없어. 우리 사울 왕 아버지가 그냥 하시고 나는 우리 다윗을 잘 보필하는 그런 위치로 그는 아예 마음의 작정을 먹은 겁니다.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마음이 들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식사를 하는데 그날 또 물으신 거예요. 야 지금 다윗 뭐하냐? 잘이냐? 예, 잘 있습니다. 그럼 죽여야 될 텐데 이런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밥 먹고 나서 살짝 나와가지고 화살을 팍 쏩니다. 왜냐면 서로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떠보는데 아버지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면 내가 화살을 이쪽 방향으로 쏠 텐데 그러면 빨리 도망가라고. 두말하지 않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해서 그가 알려줍니다. 다윗은요 두말하지 않고 거기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갔던 곳이 뭔가 하니 밤낮을 지나는데 배도 고프고 피곤도 하고 성막을 만나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얼마나 늘 다윗이 좋아했던 것입니까? 들어갔는데 너무 배가 고파지고 제사장이 아히멜렉입니다. 이 아히멜렉이 누군가니 엘리 제사장, 몰락한 제사장 집안에 그 대를 잇는 분이었어요. 아히멜렉이 어유 장모님 웬일이십니까? 이거 글쎄 말이죠. 제가 지금 왕의 공적인 의무를 받고 가는데 갑자기 가다 보니까 내 지금 따라온 그 심부름하는 우리 부하들 이것도 없었는데 거짓말했습니다.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나와 이들이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뭐 먹을 게 없냐고 여기 성막에 하니 미안하지만 여기 지금 먹을 건 없고 오늘 이게 지금 안식일 날인데 안식일에 일주일 동안 진설병이라고 6개 12동이의 떡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진술을 해놓고 있던 것을 오늘은 치우고 이제 다시 빵을 굽었던 요것을 이제 셋업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진설했던 이 빵을 제사장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빵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거라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더니 이거 장군 다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그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윗이 힘을 얻었지 않습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하나님이 이런 예외로도 다윗이 먹을 수 있구나.
요걸 예수님이 안식일법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이거를 또 언급합니다. 다윗도 시장할 때 이 아멜렉의 그 제사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지 않았느냐. 이 제사, 이 안식일 때에 정말 손이 마른 자 고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다. 중풍병자 고치는 거 이거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안식일을 잘못 생각한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 아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 주시는데 너희들은 이거 너무 이거를 이게 율법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잘못 해석한다. 그거 말씀하실 때 이 다윗의 이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그 또 결투등을 들고 그가 처음 이제 도망가는 자로서 할 때 힘이 된 겁니다. 아이 가니까 아히멜렉이 아이 장군 이러시오. 그리고는 떡만 가지고 가지 마시고 장군이 골리앗 장군을 그때 이제 돌로 가지고 팍 명중해서 꼬꾸라졌잖아요. 다윗은 아무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절했던 골리앗에게 막 달려가 가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인데 이 칼이 철제창입니다. 이게 동기철이 아니고 철기의 칼입니다. 그 당시는 여기에 이 이스라엘 쓰는 철기 무기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은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골리앗의 칼을 빼들고 그를 죽였잖아요. 피 묻은 골리앗 칼입니다. 이거를 누가 복원하고 있는 거 아니? 아히멜렉이 자기 성소에 이거를 복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군 이 칼을 가지고 가시라고 당신이 쏘던.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그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집에 빵도 얻어먹고 칼도 얻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가 이 다윗 사울 왕에 쫓기면서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꼭 스파이들이 있어요. 요 얘기를 사울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요 화가 나가지고 아히멜렉 집 전부 다 전멸해라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 집을 전멸하는 이런 왕도 있습니까? 처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천벌받을 일이지. 목사님 가족들 전부 다 삼족을 멸하는 이것은 누가 그 책임지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정권이 그렇게 교회를 건드리면 안 돼요. 교회 무슨 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뭐 목사님 설교에 뭐 제한을 낳는다. 이거는 공산주의지. 그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나가니까 이 50 몇 명의 이 모든 자녀들과 삼족이 다 멸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가운데서 아히멜렉의 집안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소년입니다. 14살 먹은. 이 아이 이름이 뭔가니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이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가지고 이 소식을 이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달려와가지고 알려줍니다. 노베 우리 집안의 모든 우리 아버지부터 모든 사람 다 살해를 당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왔다고. 갖고 올 때 그가 에봇을 들고 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예배드릴 때 있는 조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너무 힘이 돼가지고 당신 오늘부터 우리 캠프에 같이 일하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려주고 또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 다닐 때부터 대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다윗이 계속 왕 때도 계속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4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계속 이 아비아달이 대제사장 했는데 그때 아비아달과 여기 또 대제사장이 있던 사독 두 집안이 계속 대제사장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비아달이 마지막 다윗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 누가 차기 왕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공포를 안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바세바가 워낙 옆에서 우리 첫째 아들은 죽었고 둘째 아들인 솔로몬을 꼭 왕을 했다. 이 솔로몬이 6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도 벌써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4번째 아들. 이 사람이 합법적인 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가 차기 왕이 되는 줄 알고 거기 줄 섰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사독이 줄 섰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임명이 되고 아비아달이 여기서 이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귀양하게 된 거예요.
귀함난 장소가 여기 이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제사장을 위해서 따로 이게 땅을 분비받았던 그 곳에 이 아비아달의 집안이 살고 그 후예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아비아달의 집에는 계속 권력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것은 사도 하나만 섬겼고 여기는 계속 그 밑에서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이쪽 계열에서 제사장 예언자가 나온 분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이쪽 아비아달 이 계통에서 제사장 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가 나온 겁니다. 그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쌍벽을 이룹니다. 여기는 예배 중심한 정통 라인이고 여기는 귀양살이했던 아웃사이드에서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둘 다를 귀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 누군가 정통 나오고 뭐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이 사람만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같은 분도 귀하게 사용해 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요 설명은 좀 길어졌는데 저의 박사 논문을 지도했던 그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의 교수님인 제임스 마일렌버가 1968년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예레미야서는 최고의 수사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비록 학문도 많이 못했고 공부도 많이 못한 분이고 또 집안도 그냥 귀양살이 그 집안의 그런 집안인데도 이분의 말의 파워와 이게 수사학적인 이런 방법으로 이거 예레미야서를 분석해내는데 기가 막혀요. 우리가 원문을 읽어봐도 에스겔을 읽으면 너무 기분 좋아요. 논리적이고 글도 깔끔하고 또 이게 고등 지승인들의 그런 냄새 나는 그런 걸로 그런데 이 뭔가 예레미야 읽으면은 조금 머리도 아프고 순서도 잘 안 맞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1차 차원입니다. 지금 이 말렌베고에 얘기하면은 예레미야서의 심층 구조를 딱 들어가면은 이게 시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파워한 그런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은 뭐예요? 우리는 에스겔도 읽고 예레미야도 읽으면은 야 예수님의 그 상상성과 같은 메시지가 이 두 그것을 연합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복음서 같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런 서신서에 나오는 그런 변증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서도 지었다. 예레미야라는 말이 모태라는 말입니다. 모태라는 말 이게 라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으면 사랑합니다 표현할 때 두 가지 하거든요. 우리 따라합시다. 아하브. 그거는 주로 많이 하는 용어입니다. 그 아하브에는 알레프와 베이트 처음 시작하는 그게 여기에 이제 페이라는 이게 못이 있어요. 그래서 알레프와 베이트를 연결하는 이것이 사랑이다 해서 관계 언어 두 사람의 그런 관계성을 맺힌 사랑이다. 보통 그게 아하브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사랑이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라함. 라함이 이게 어머니 모태라는 말입니다. 모성애라는 뜻이에요. 모성애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성애로 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라함이라는 말이 예레미야라는 말입니다. 야, 예레미야의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 모태에서도 너를 짓고 너를 알았나니 내가 나오기 전에 너를 성밀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말도 못하는데 어린아이인데 아이인데 나가는데 너 아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세계 어디든 가서 이게 선교하리라.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그의 입을 타치했습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나가라는 게 히브리 말로 터치라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 말로 합토라는 말이에요. 터치든 합토. 우리 주님이 문둥병자를 딱 만지시니까 문둥병이 떠나갑니다. 열병들은 베드로의 장물을 딱 손에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주님의 옷자락에도 딱 만질 때 12년 동안 혈류병 환자가 병의 권한이 딱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막 죽었던 야이로의 딸 딱 12살 됐는데 손을 만지시니까 딱 살아났습니다. 합토의 역사. 이것이 여기에도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합토하셨어요. 대신이 이게 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선언하는데 이렇게 나가서 10절에 보니까 7개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 동사가 뭔가니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그것들을 이렇게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건설하고 다시 심게 넣으니라. 7가지 동사를 씁니다. 여러분 요 과정이요 오늘날 재개발, 재택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리모델링한다. 그럴 때에 7가지가 이게 참다 리모델링 과정이에요. 재택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어떤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뽑고 넘어뜨리고 이거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 것으로 심어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치아를 이렇게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임플란트 할 때도 보니까 그 신경 치료라고 해서 밑에 썩었던 거 처음부터 꺼냅니다. 1시간 반 동안 입 벌리고 이렇게 완전히 고통합니다. 내가 그걸 최근에 3번씩을 했어요. 요번 화요일날 또 한 번 더 합니다. 이게 또 씹는 과정에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해야만이 이런 새로운 이빨 케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저는 할 때마다 10절에 오늘 요거는 또 무슨 단계다. 이거 뽑는 단계, 또 머무는 단계, 이것도 어떤 단계, 이거 손가락 세면서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갔더라고. 그래도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넘어뜨리고 건설한다. 요게 회복의 단계예요. 이렇게 온 열국을 하기 위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뭘 보느냐 했더니 아몬드 나무를 봅니다. 우리 번역에는 살구나무라고 번역되는데 살구나무는 전혀 관계없어요. 살구나무하고 아몬드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것을 처음 번역할 때에 중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아몬드가 우리는 없었습니다. 이게 아몬드 아시죠? ALMOND 해서 아몬드 우리 어릴 때도 아몬드 우리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이 어디 마켓 가도 아몬드를 많이 팔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거 간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이 아몬드가 AL 때 요게 무음이 돼가지고 알몬드라고 발음하는 사람 좀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 L은 무음이에요. 그냥 긴 발음이에요. 아몬드 따라합시다. 아몬드. 그렇게 발음이에요. 아몬드입니다. 이게 아몬드 나무를 내가 봅니다. 이 아몬드 문간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봄에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입니다. 이게 딱 피면 봄이 이제 왔구나. 우리 개나리처럼 그게 아몬드거든요. 그리고 이 아몬드라는 말을 이게 이제 이 발음이 말이죠. 그 아몬드하고 거기 이제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라 함이라 할 때 지키다라는 말씀을 지키다는 말과 아몬드라는 말이 히브리어는요 거의 같습니다. 모음 포인트는 하나만 틀리고 콜럼 하나만 틀리고 자음은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느냐? 예, 봅니다. 두 번째 또 환상을 보여주는데 북방에서부터 이렇게 가마가 기울리고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기울입니다. 이제 북방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에 곧 쳐들어올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결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우리가 1장의 나머지 부분과 2장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나도 예레미야가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이요 주제가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입니다. 4장 4절에 가보면 그리고는 우리가 이걸로 가지고 물과 성신으로 우리가 깨끗이 시침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쓰잖아. 그래서 새로운 리모델링, 새로운 재택되기 위한 그런 과정에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전체의 모습입니다.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큰 은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청년주의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예레미야 청년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 귀한 말씀의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정말 이 말씀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로이교회, 그래서 이 운동이 세계에 정말 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멘. 국내에도 많은 로이와 같은 이런 말씀 중심한 설교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청년 찬송가인 575장을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눕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감주를 믿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 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감주를 믿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조도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를 못 받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감주를 믿고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자는 것, 일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귀한 또 수입의 일부를 주님께 정성껏 바치오니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빈자리를 하나님 충만하게 차워 넘치도록 채워 아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우리 리빙스톤 선교사님처럼 자기가 소주머니에 헌금이 없을 때에
자기 몸뚱아리를 전체 흥금 위에 놓고 주여 이 몸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여 받아주소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들도 주님 앞에 항상 헌신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큰 사랑 우리 로이교회 앞에서 형기가 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사랑 우리 교회 앞에서 경지가 되리라. 큰 사랑 우리 교회 앞에서 경지가 되리라. 은총 경지가 되었네. 은총 경지가 되어 감사 경지가 되었네. 감사 경지가 되어 아멘 경지가 되었네. 아멘 경지가 할렐루야 경지가 되었네. 할렐루야 경지가 되었네. 이제는 청년으로 사역하시고 청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오늘도 모성애와 같은 귀한 사랑으로 이 사랑의 운동 전 세계에 퍼지는 또 전 세계 100개 교회 우리 로이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